이 저녁 시간 가운데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곳까지 가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본래 의도했던 건 뭡니까? 아시아를 향하여서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어디로 바꿔놓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선교 역사가 유럽을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발걸음을 친히 하나님이 글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왔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16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물러 있을 때 기도하는 곳을 찾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여종은 주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여종이었습니다. 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주인에게 많은 부를, 많은 돈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애지중지했던 것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 바울과 그 일행들,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려고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성경은 바울이 18절에 보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야. 왜 괴로웠을까? 그 여종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불쌍해서 괴로웠을까? 만약 그렇다면 아마 만났을 때 그런 귀신 들린 것을 아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말을 함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어지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에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고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크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집중은 나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버립니다. 18절에 보면 뒤쪽에 맨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예수의 이름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이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주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수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19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정을 통하여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유익한 일들이 그에게 수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것이고요. 그 고발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되어지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22절서부터 2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산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착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에 채우는 수갑이에요. 족쇄와 같은 거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좋은 일 한 겁니다. 그런데 고발당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빛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칭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의 고약한 냄새들, 세상의 어두운 민낯들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어두움을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두움, 자기의 그 어두움의 그 민낯들, 냄새나는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잘했어 참 잘했어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나아가서는 존경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도 믿고 싶다 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자기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자기의 냄새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채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죠. 칭찬과 존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냉대와 멸시와 따돌림이 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느냐 라고
냉대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수익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유익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늘 올려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을 그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돈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 물질이 끊어지기 때문에 뭐요? 그 일들을 드러내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냉대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어떻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행한 일은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아름다운 일을 한 겁니다. 빛의 일을 한 겁니다. 소금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고발당하는 것이고 매를 맞는 것이고 옥중에 갇히는 것이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의 길의 모습이에요.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존경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높여주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냉대와 멸시와 따돌림,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그 모습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모습이 없이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평안하고 좋고 뭔가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 가운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걸 보여줍니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문이 열려지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큰 지진이 났대요. 옥토가 흔들릴 정도로, 그 감옥이 흔들린 정도로 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자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사실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걸로 생각하고 뭐 하려고 해요? 자결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해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죄인을 놓쳤을 때, 죄인이 탈옥했을 때 그 옥을 감시하는, 그 옥을 책임지는 간수에게는 뭐 하냐? 사형이에요.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간수는 뭐예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다 도망칠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뭐 했대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무서워요? 왜 떨었을까요? 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절을 할까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문장의 모습이, 문장의 내용이 좀 이해가 덜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큰 지진에서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원래대로 한다면 간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뭐요? 칼을 들고 가든 무엇을 들고 가서 그들을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또 묶어놔야 되잖아요. 다행이구나. 도망치지 않았구나. 묶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착고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들을 보고 무서워 떨며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느닷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무서워 떨고 그들 앞에 절을 하고 느닷없이 구원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느냐라는 거죠. 간수가 옥에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엎드렸대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디서 보고 해결되어질 수 있냐면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던졌던 말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바울과 실라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들이여. 우리 성경에는 선생들이여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주인을 뜻하는, 주님을 뜻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쓴 이
도마가 썼던 나의 주님이시오 할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선생들이여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쓰고 있는 그 단어는 무슨 얘기냐? 지금 옥토가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옥물이 활짝 열렸어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혹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들어갔더니 여전히 버젓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 절한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뭐냐면 로마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나 황제 앞에서 뭐하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고넬료.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누구를 초대해요? 베드로를 초대한다며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옵니다. 그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했던 첫 번째 행위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절한 의미는 뭡니까? 존경의 개념의 절의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를 모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리는 거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말은 선생들이요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 이 얘기예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듯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갑자기 던졌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근데 지진 가운데도 옥토가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간수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지나? 신적인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엎드려 절하며 그가 들었던 풍을 있잖아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해줬던 그 말, 구원의 길을 줄 자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해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 주 대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가 아니야. 난 주님이 아니야. 난 구원자가 아니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왜 예수가 주가 되시는지, 퀴리오스가 되시는지, 그가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일로 당하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든지 돈을 올려놔요. 언제든지 물질을 올려놔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같은 그 돈을 취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바울과 실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고발하게 되고,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바로 발에 착고가 채이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바울은 잊지 않은 것,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들이 들어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가정이 큰 기쁨이 일어났다. 그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그 길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먼저는 빛으로 살아야지, 복음으로 살아야지, 복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며 세상이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존경에 맞이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감춰야 될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일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는 거예요. 힘듦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돼야지. 하나님 복음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빛대로 살았는데, 소금처럼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런 고난들이 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으로 풀무불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딱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제 나팔을 불거든 우상에 절하라. 그때 그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디예요?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던져진 건 3사람인데 불 속에는 4사람이 다니는 거죠. 그들을 건져냈을 때 털끝 하나, 옷 하나, 옷깃 하나 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말에 귀 기울이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노방전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던가요? 물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도 있지만은 복음을 듣게 하게 하는 자리까지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도 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복음을 잘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 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자로서 성도로서 가야 할 길까지 갈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쉬지 않으며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기회를 접하고 우리를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는, 큰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